신은 인간의 희망이 만들어낸 일종의 자기 위안이자 투사였고, 훗날 프로이트가 말한 유치한 환상과도 같은 것이었죠. (1841년) 37살의 한 철학자가 쓴 책은 세상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기독교의 본질을 서술하며 대담하게도 신학이 인간학임을 주장하죠.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는데요. 인간을 신학자에서 인간학자로, 신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인간을 사랑하는 자로, 내세를 갈망하는 그 지원자에서 현세를 살아가고 배우는 학생으로, 나아가 하늘과 땅의 군주제와 귀족들을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섬기는 하인에서 자의식을 가진 자유로운 이 땅의 시민들로 만드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굉장히 대담한 주장이죠. 이 책을 쓴 철학자는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입니다. 독일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포이어바흐는 처음에는 성직자가 되고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당시에 인기 있던 헤겔의 철학에 흥미를 가졌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대학교에 등록해서 헤겔 밑에서 배우려고 했죠. 결국 그는 헤겔 좌파로 분류되는 입장에 속해 급진적인 헤겔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입장은 역사를 통해 현존하는 서양 문화와 제도적 형태 등을 절대 정신의 변증법적인 그 진보로 이해하며 기독교의 폐기를 시도하는 급진적인 사상이었죠. 이 시기에 그는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통해 자신은 신학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밝히기도 하죠. 37살에 출간한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종교적인 모든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철저하게 환원시킵니다. 이 책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니체뿐 아니라 칼 마크스나 엥겔스가 무신론을 선택하게 만들기도 하죠. 공산주의 체제에서 변증법적인 유물론은 포이어바흐가 전개한 이 종교 비판을 전제로 할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 나아가 무신론의 입장에서 포이어바흐는 그 사상적 뿌리로까지 인정을 받게 되죠. 포이어바흐는 신학의 비밀을 인간학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이 신에 대한 믿음 안에서 제시하는 것은 실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끄집어내진 자신의 인간적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의 비밀이었던 거죠.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독자적인 어떤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것을 하늘에 투사시켜서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섬겼다는 겁니다. 즉,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투사이고 절대적 존재는 사실 인간 자신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정작 자신 안에 있었던,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이 개념을 잊어버리고 저 멀리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그 신의 존재를 찾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종교적 속성들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투사하고 구상화시킨 것이 결국 신이고 종교라는 거예요. 신의 사랑이나 지혜, 정의, 이와 같은 속성들은 사실 인간의 속성이라고 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포이어바흐는 인간이 결국 신이고 신학은 결국 인간학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스스로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그 핵심을 자신이 파악하고 또 비판했다고 여겼습니다. 주 비판 대상은 기독교였지만 이것은 당시 서양 주류의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이고, 신학이 인간학이라는 주장은 모든 종교에 통용될 수 있는 종교학에 대한 그 전반에 대한 비판이었죠. 포이어바흐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는 소멸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는 당시 낭만주의 그리고 계몽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했죠. 포이어바흐의 이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과연 종교는 소멸해 가고 있을까요? 지금 현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제도적인 종교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류 종교의 쇠퇴와 또 종교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물론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며 또 종교적인 사유를 하며 살아갑니다. 종교를 단지 인간의 내적 현상으로 여기고 결국 종교는 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본 포이어바흐의 견해는 현대에서는 그리 큰 영향력을 가지지 않죠. 사실 이 부분은 포이어바흐의 이 주장이 철학적으로도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막스 슈티르너가 이미 많은 비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포이어바흐 당시 신학은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그 흐름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는 철저하게 신 중심의 세상이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신의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대였습니다.
과학이나 철학, 예술 등 모든 학문 분야도 신학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속에 놓여져 있었죠. 그야말로 신학의 전성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포이어바흐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적인 사유를 하는 자연인으로서의 인간 그 자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은 인간의 희망이 만들어낸 일종의 자기 위안이자 투사였고, 훗날 프로이트가 말한 유치한 환상과도 같은 것이었죠. 물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종교적 신앙을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종교적 신앙은 언제나 투사의 구조와 내용을 드러내거든요. 투사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교적 신앙이 인간의 투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곧 종교적 신존재 유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의 인간적 경험이나 이상 등이 투사되었다고 해서 종교 자체의 그 기원이 인간에게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곧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사와 달리 객관적으로 종교는 종교적인 또 다른 기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신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과 또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투사라는 근거를 가지고 종교를 인간의 투사라고 간단하게 전부 환원시켜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종교의 소멸에 대한 포이어바흐의 주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포이어바흐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에 의해서 종교의 폐기가 일어난다고 보았고, 이는 무신론적 사회주의에 의한 종교의 절멸을 이야기하는 칼 막스나 무신론적 과학에 의한 종교의 대체를 주장한 프로이트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신론적 관점은 오늘날 실증적으로 허구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던 입장은 신학을 인간학이라 주장하고, 신의 가치와 이념이 아닌 인간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선한 그 인간의 본성이야말로 진리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인간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이야말로 투사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죠. 미래에 완성될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그 신앙은 인간의 희망이 만들어낸 자기 위안에 불과했고, 또 합리적 과학에 대한 신앙 역시도 환상에 불과했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고질적인 모순과 또 전쟁과 갈등,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한 그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하며 또 세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만을 더 깨닫게 되었죠. 포이어바흐의 종교 비판은 여러 문제와 또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 본래의 인간성 회복에 힘을 써야 하죠. 어떤 이익이나 또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폭력과 강압을 통한 억압적 기제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종교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 진정한 복음은 오히려 인간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시킵니다. 제도의 억압으로 정형화된 종교 생활에 특성화된 인간이 아닌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지금 종교는 다시금 이 포이어바흐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고착화하기 위한 교묘한 이데올로기 도구로 기능할 것인가? 현실의 어려움을 진정시키고 그저 달래는 사회적 아편 정도로 여전히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를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복음의 실천으로 나아갈 것인가로 말이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